우리 국제적인 지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작년 민주화 지수입니다.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67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제 자유화 지수입니다. 180나라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언론 자유화 지수입니다. 180나라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노예 지수입니다.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노예 지수를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 지수입니다. 올해 초에 오픈도어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1등 국가입니다. 작년에도 1등 국가였어요. 요새 아프간 사태 났죠? 아프간이 작년에 2등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는 게 이슬람 아니냐? 1등은 북한이고 2등부터 9등까지는 다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는 것은 이슬람교가 아니라 김일성 주체성교입니다. 작년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연속 북한이 1등입니다. 20년 연속.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보기 좋게는 종교전쟁인데 종교전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과 한국교회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가 안 믿는 분들 앞에서도 북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통일은 한국교회가 그 열쇠를 갖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상화 신격화된, 여러분들 통일교회에 대해서는 조심하면서 왜 주체성교는 조심하라고 한국교회가 설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통일교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게 주체성교 아닙니까? 이슬람에서는 조심하라고 하면서 왜 주체성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절실한 문제인데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이거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주제를 피해갑니까? 북한 농부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기독교를 대적하는 주체성을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으니 교인들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기와 더불어가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지금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런 우상화된 독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워하는 쪽으로 막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김성주가 김일성이라니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도 뻥끗을 못하는 거예요? 문선명은 얘기하고 이만희는 얘기하면서 왜 김일성을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북한에 갔다 왔던 목사님이 고려호텔에 있다가 나올 때 책으로 이렇게 된 것들을 파니까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사갖고 나오다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북한 사도신경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지금 이런 책까지 만들어서 김일성 신격화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일은 어떻게 우상화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북이 현세천국이고 이북민중이 현세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대표 언론입니다. 우리나라야 여러 가지 종합일간지가 있지만 북한은 노동신문이 모든 걸 다 관할하고, 북한을 연구하려면 노동신문을 연구하면 그 흐름과 그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1996년이면 어떤 해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1996년이 어떤 해였죠? 여러분,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들어봤죠? 95, 96, 97 집중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북한은 정부가 제대로 되는 걸 발표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마 통일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북한 농부들이 수없이 굶어 죽어나가던 그 한복판에 노동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북이 현재 천국이다. 이북은 북한이에요. 지금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북 민중이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다. 북한 농부들이 지금 천국에 사는 건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사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는 곳은 북한이다. 현재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은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령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북한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김정일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입니까? 공산주의에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다. 하나님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공산주의는 유신론이다. 하나님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시작해서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정치범성소를 운영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가? 내세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세 바라보고 현세에서 계급투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박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신문 보니까 이제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공산주의 이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북한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신정국가다. 아니면 지금 세습 독재를 하니까 왕정국가로 복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우상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3초 내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선수들도 명중 사격과 속도 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외국 요트회사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21세기 버전으로 신격화를 하다 보니까 3살부터 총 쐈고 9살 때는 명사주였고 3살 때부터 운전하고 뭐 탱크 보는 얘기도 나고 다 나옵니다. 3살 아이를 댁내 3살 아이를 아니면 손주나 손녀를 운전석에 앉히면 다리가 브레이크에 닿습니까? 아니 다리가 악셀레터에 닿습니까? 근데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막 써서 내는데 또 국민들은 100번 들으면 진짜가 된다고 다 그냥 이제 하나님 집안이니까 다 이렇게 되나 보다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수령결사옹이,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에 있는 우리 주체성을 신봉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남한에서도 다 이제 이 충성맹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충북동지의 간첩대 사건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김정은에게 충성맹세하는 혈서를 써가지고 그걸 다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서 사진으로 열람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수령결사옹이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수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결사. 여러분들 결사 반대하죠? 죽음으로써 옹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죽음으로써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북한 인민의 인생관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6자가 기니까 사자성어처럼 결사옹이라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노동당 맡고 있는 평양에 있는 한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읽어주세요. 북한 청년들은 조미 대결 전 조선 미국에서 결사옹이 정신으로 총폭탄이 되겠다고 결의. 네. 그래서 행진할 때 총폭탄, 결사옹이, 단숨에 여러분들 이슬람권 지하드 자살폭탄 들어봤죠? 북한 청년들도 풀어놓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총폭탄이 돼서 수령을 죽음으로써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면 북한 농포들이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1974년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삶의 행동 범위를 총괄하고 있는 원칙이 되는 거예요. 10대 원칙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십계명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기독교의 십계명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보면 이건 기독교의 10계명이랑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나머지는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김일성 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여러분들 좀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보문고에 가면 북한 바로 알기라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나 또 작년에 나온 북한의 정치 경제 제가 쓴 책입니다. 검색해서 교보 같은 데 가서 구입하시면 이런 것들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제가 3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유해야 한다.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한다. 절대화라는 말은 신격화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자죠. 예를 들면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 김일성의 형상한 모든 것들, 그리고 김일성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 다 정중히 모시고, 이건 존칭을 써서요. 사물인데 존칭을 써서요. 그리고 철저히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에 김일성 사진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김일성이 현현한 것처럼 이 컵을 정중히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사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컵이 이가 나가고 버려야 될 때도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처벌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루니까 이 수령님 초상화가 그냥 한 장의 초상이 아니에요. 수령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인민 생명보다 급하면 초상화를 구하는 게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국가영웅 칭호를 주고 그 집안의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김일성 주체상이 이런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내가 볼 땐 사상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종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개인의 판단인데 2007년 어디어런트닷컴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10번째 종교로 김일성 주체상이 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네. 어드히런츠닷컴이 발표한 김일성 주체사상교,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립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함.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를 부여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임. 수령은 인민세중의 최고 내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 여러분 종교가 되려면 교주, 교리,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이제 김정은까지 추가해야 되겠죠. 왜 주체상이 종교가 됐는가? 핵심 부분이 이겁니다. 사람에게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주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걸 주는 수령은 절대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거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육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육체의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건 수령으로 받았는데 이건 영원하다. 그 수령은 영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이고 우리가 교회로 인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죠. 북한에서는 수령은 머리고 인민은 몸이에요. 그래서 수령이 명령하면 당은 하는 거예요. 인민은 하는 거예요. 매우 기독교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게 지금 요새 이제 김일성 회고록에 나와서 이게 지금 한번 신문으로도 나갔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정체를 아십니까? 김성주는 항일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김성주 삼형제는 주자 돌림으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막내 동생 김영주. 일제시대 친일 행각자는 북한에서 2인자인 부주석을 했고 지금도 살아있음. 여러분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고 우리 옛날에는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요새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진짜 독립운동한 사람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북한의 내용이 지금 남한에 와서 배워지고 있어서 너무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명은 김성주예요. 33살에 북한 지도자로 소련 군정을 뒤에 얻고 나와서 북한을 공산화한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이름이 좋아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무려 11명이에요. 근데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전기를 보면 이 11명이 한 멋있는 활동은 다 묶어서 김성주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주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김일성 장군 환영대회 할 때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백발이 하얀 그런 멋있는 김일성 장군이 아니라 33살의 새파란 소련 초급 장교가 나타나니까 평양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욕을 한 거죠. 그러나 소련 군인들이 그때부터 통제하니까 꼼짝 못하고 말 잘못하면 붙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 100번 들으면 진짜가 된다고 이제 김일성 장군을 모시고 사는데 남한에까지 지금 김일성의 정체가 김성주라고 가리키지 않는 시대가 됐으니 매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웃기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김일성이 했던 걸 다 모아놨다 보니 같은 날 같은 뭐 동시에 막 했던 사람들이 다 김일성이었다고 싸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자가 어떻게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데 어떻게 동시에 그 의병 활동을 양쪽에서 하냐 그랬더니 그때 나온 말이 김일성은 축지법을 쓰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택도 없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김성주 동생은 둘째 동생은 김철주인데 김철주는 만 20살이 안 돼서 죽었어요. 막내 동생은 김영주인데 지금 나이가 91세예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밑에서 그 밑에 좀 한번 읽어줄까요? 네, 보이게 해주세요. 지금 네.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막내 동생 김영주 일제시대 친일 행각자는 북한에서 2인자인 부주석을 했고 지금도 살아있음. 이 김영주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내각 총리와 부주석을 했습니다. 김영주는 대표적인 친일 행각자입니다.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의 통역자였고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일본군 앞잡이였어요. 일본 경찰 앞잡이였어요. 대표적인 김영주인데 자기 동생이라고 그냥 다 끼고 부주석까지 시킨 겁니다. 북한이 뭐 친일 관계를 청산한 뭐 그런 애국 정권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북한 내각 이름을 보면 일제시대 때 그렇게 부역했던 사람들을 자기한테만 충성 맹세하면 다 갖다 썼어요. 이승만 정부보다 훨씬 더 부역자를 많이 쓴 게 김일성입니다. 그런데 이 애국자들도 자기한테 충성 맹세하지 않으면 대표적인 경우가 조만식 장로님이죠. 오산학교를 만들었고 끝까지 하지 않으니까 죽일 때 친일로 몰아서 죽였어요. 6.25 때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감옥에 있는 조만식 장로 그런 분들 다 애국지사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친일도 충성 맹세하면 다 애국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하지 않으면 애국자들도 다 친일로 몰아서 죽이는 거고 지금 여러분 친일 프레임 씌우는 거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친일이 아니라 친중 친북 아닙니까? 일본이 와서 우리를 공산화시키고 우리를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이 여론전과 사상전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근데 세기와 더불어가 지금 출판되고 있다는데 이거를 바로 알고 잘 감당해야 돼요. 한경지 목사님은 1946년도에 너무나 이 소련군의 행포가 심하고 와서 제가 다음번에는 한경지 목사님이 6.25 전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38선을 소련군이 지키는데 그걸 뚫고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썼던 보고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소련군들이 와가지고 막 강간하고 탈취하고 시계다 뺏어가고 시계를 얼마나 신기하게 여겼는지 남한 사람들 시계를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10가지 차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신의주 학생들이
반공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중학생들이 다 붙잡아서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탄압이 된 겁니다. 주일날 선거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선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선거하지 않은 기독교인들 다 핍박하고. 그래서 그 내려왔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월요일날 조회 때만 되면 주일날 교회 가느라고 와서 학교에서 이제 봉사활동하지 않은, 노동활동하지 않아도 전교생들 보는 앞에서, 옛날에는 학생조회가 있으면 전교생에다 운동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교생 앞에서 따기 맞고 매 맞고, 그렇게 그 얘기들 다 하시는 거예요. 김상봉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고, 그래서 한번 주일날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는데 월요일날 학교 가서 매 맞기가 싫어서 학교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학교로 가는데 꼭 등 뒤에서 하나님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다시 그냥 돌이켜서 학교 갔다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주일마다 교회 하다가 주일 성수하다가 전교생 앞에서 월요일날 주회 때마다 그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려오신 분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축을 감당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예수 믿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4 후퇴 때 우리 연합군이, 유엔군이랑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할 때, 그때 내려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집과 모든 거 다 두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옷이랑 이불까지 싸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아이들 데리고 피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우리 기사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북한 끊이지 않는 기독교 탄압,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 총살됐고, 됐습니다. 성경 가졌다고 2명이 공개 총살당한 겁니다. 2018년도 얘기가 2020년도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요. 2015년 황해북도 필성 포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뒤 처형 사형됐다고 전했다. 네,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 전도했다가 2명이 또 총살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경책을 소지한 게 밝혀지면 가족까지 밤에 몰래 끌려가곤 한다고 전했다. 어디로 끌려가죠? 몰래 끌려가는 건 정치범송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일가족. 그 다음에요. 백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에 공개된 일부 교회 역시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건요, 이게 지금 통일백서가 작년에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통일백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뉴스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이게 나와야 한국과 외국이 다 함께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고,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놓고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인권도 바로 알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야 저쪽에서 무서워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서독이 이 동독의 인권 유리자들에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 뭐가 좋은가? 그런 것들 다 기록하면 이제 북한 공직자들이 겁나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인권 유린 실태가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나중에 북한 농포들 마구잡이로 다 유린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걸 회복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해 사례들 나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기독교 박해 사례,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에 처단 사형해 버렸고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2년 김일성의 사회안전부 하달교시. 여기서 집사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북한에 계셨으면 다 순교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북한 연구원 망명, 기독교인들 생체 실험 대상.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가스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로 망명한 자강도의 강계 미생물 연구소 소속 연구원 47살 이모 씨는 한 해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인가스와 탄저균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이 씨는 생체 실험의 실험 대상은 주로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들이며 강계 연구소 지하 2층에서 이들을 유리관 속에 가둬 살인가스 실험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실험 데이터를 15기가 분량의 USB에 담아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비공개 보고된 생체 실험 증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며, 북한은 자강도를 포함해 7곳에 생화학무기 개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리방에 넣고 생화학가스 넣고 몇 초가 지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몇 분이 지나면 어떻게 죽고 다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 뉴스 다시 볼까요? 한 해 200여 명의 주민들이 이런 생체 실험으로 죽어가는데, 그 다음에요 주로 이 정치범들과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정치범과 기독교인 5대 5의 비율로 죽었다고 하면 200여 명이면 자강도에서만 100명 이상이 죽은 거죠. 이렇게 생체 실험으로. 그런데 이런 데가 제일 밑에 보면 몇 군데 있어요? 북한은 자강도를 포함한 7곳에 생화무기 개발연구소가 있다는 거예요. 7곳에서 200명씩 죽였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이면 이렇게 죽어나간 사람들만 700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소지에다 총사당하고 전도하다 총사당하고 왜? 그럼 이렇게 북한에서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새 남한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순교의 피가 흘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지금 정치범 수용소 말이 나오니까 우리 수용소 영상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영상인데 탈북민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바로 알고 기도하니까 우리 한번 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소 주변에는 죽창이 박힌 함정이 많이 있다. 군인들이 24시간 감시하며 도주자는 경고 없이 사살한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 돼지 먹이마저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 나 역시 배가 고파 소똥에 박힌 옥수수 알도 꺼내 먹어야 했다. 도주자 한 명이 차에 묶여 바닥에 질질 끌려왔다. 뒷물이 등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거렸고 그 자리에서 곧 죽었다. 이름은 이영철이다. 변초를 한 사람은 나무에 묶여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죽었다. 탈출하고 남은 가족들은 이렇게 굶겨서 죽인다. 엄마와 자식을 함께 매달아 놓은 것도 보았다. 군의관은 산 사람으로 수술 연습을 한다. 팔다리를 잘라도 마취를 안 하고 비명소리 때문에 걸레로 입을 틀어막는다. 여자는 정말 불쌍하게 죽는다. 가슴이 도려지거나 자궁에 삽자루가 박혀있는 시신도 봤다.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죽는다. 최시성을 가진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태아는 개먹이로 던져지고 여자도 바로 끌려가서 죽었다. 간부가 직접 산모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밟아 죽인 적도 있다. 당시 28살이던 그 여자는 전기고문으로 까맣게 타 죽었다. 젊은 여자들이 군용견에게 산차로 잡아먹히는 것도 봤는데 당시엔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 죽음이 일상화된 곳이었기에.